함께 나눌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인데 6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 시리즈, 오늘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부임해서 설교했을 때에 몇몇 분들이 이러면 너무 또 많은 분들이라고 오해하실까봐 한 두세 분 정도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겉보기에는 참 약해 보이는데 강단에만 올라가시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고 힘이 넘치냐라는 말을 한 두세 분 정도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지금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으로 들렸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설교를 참 힘있게 잘하십니다라는 칭찬으로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의도는 칭찬이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코 그 말씀이 칭찬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강단에서는 담대한데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당당하고 힘이 넘치는데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의 삶이 이 말씀을 전한 이 자리뿐만 아니라 내려와서도 삶 속에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힘차고 언제나 두려움 없이 언제나 담대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과연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고이들의 교회 이야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이들의 교회 이야기. 고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설교자의 열변을 토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저 푸른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남아 걸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쳤을 때 모든 고이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친 이후에 고이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했는지 기억 혹시 나실까요? 아멘 했지만 예배 끝난 이후에 줄지어 나가 뒤뚱뒤뚱 걸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늘 하던 대로 살았다. 딱 우리가 바로 이 고이의 모습 아닙니까? 왜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릅니까? 왜 웃으시죠? 왜 우리는 주일과 주중의 삶이 다릅니까? 왜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세상아 덤벼봐라, 이 담대한 마음이지만 저 문 밖을 나가면 왜 우리는 그렇게 맥을 못 추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여전히 뒤뚱뒤뚱 걸어가는 고이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배경, 아마 앞뒤 읽어보시면 잘 아실 내용입니다.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의 일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봉독하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그런데 이런 부름을 받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다 아시죠? 이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11절도 그러면 다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 그림 속, 저희가 포도주 틀인데 저 안에서 곡식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이런 곳에서 곡식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까? 보통 곡식은 어디에서 타작합니까?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저 포도주 틀에서 하는 이유는 들킬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들켜서 가진 모든 것을 마저 빼앗길까 봐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넓은 타작마당이 아니라 저 좁은 곳,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까 싶은 곳에서 곡식 타작,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다시 12절 뭐라고 부르셨죠?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서 쫄아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큰 용사여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5절도 공독하시죠. 15절 시작.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신의 꼴을 보라는 거죠.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기드온처럼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용사라고 불리기에는, 그것도 큰 용사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어이가 없고 또한 당연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러한 기드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모기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모기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단위가 아니고 대니 오타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기드온이 준비한 제물을 한 번에 살라버리심으로, 그 기드온이 드린 제물을 이 놀라운 방법으로 받으심으로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표징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기드온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2절 다시 봉독하시죠.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당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드온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죽을까 봐 또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으로 인해 늘 두려워 벌벌 떨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에 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드온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자였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또 나약한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온갖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4절인데 24절도 다 함께 봉독하시죠. 24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죽을 것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도무지 큰 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샬롬이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앞에 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을 파하시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파하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 또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능히 파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밤이 되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담대히 당당히 용사답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6장 2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예,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사로서의 첫 미션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행하긴 행합니다. 해야 하니까 하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행하는지 27절 다시 봉독합니다.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낮이 아니라 밤에 행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기드온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전히 기드온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내가 너의 평강이 되어줄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모습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36절, 3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양털 뭉치 표징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의 요청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또다시 표징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를 밤이 새도록 밖에 두었을 때에 땅은 다 젖고 양털 뭉치만 마르게 달라는 요청을 또다시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원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8절 그대로 된지라.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또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시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는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대히 두려움 없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드온 하나님이 기적과 표징을 무려 3번씩이나 보고서도 경험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7장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 말씀하신 기드온한테 여전히 두려워서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기드온을 향해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불안함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염려 가운데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무수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 무수한 하나님의 확증하심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기드온의 모습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기드온을 사사로 들어 쓰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기드온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러한 기드온이 저는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이 참 다행으로 저는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기 때문이죠? 누가 보입니까?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기드온처럼 늘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또 염려와 불안 가운데 늘 낙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기드온한테 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기드온의 이런 모습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또 위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 사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을 끝까지 붙잡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완성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기드온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염려, 불안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한 가지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실력이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적 앞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기드온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약속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샬롬이 되어 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도 없이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계속 우리를 불안과 염려로 이끌어갑니다. 겨우 300명으로 18만 5천 명과 맞서 상대해야 하는 기드온처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도 있고 또 감당하기 벅찬 대적 앞에선 나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18만 5천 명을 향해 한 손에는 나팔 또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고 두려움 없이 적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평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다 함께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 함께 영화를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 함께 본 영화 제목이 저거 킹 오브 킹스, 미국에서 원체 인기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막 보러 가자 해서 봤습니다.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안 보셨어요? 이 재밌는 보셨습니까?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역시 기대가 크면 솔직히 말해서 너무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그런데 가길 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눈물 없는 주원이가 예수님 돌아가신 장면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훌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이은이도 막 울고 있고 막. 그래서 어린이들이 보면 참 유익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왔는데 저도 보면서 한 장면에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12명의 제자가 갈릴리 그 호수를 배 타고 지나가는 그 장면, 그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는 장면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 그렇게 폭풍우를 만나서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에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저렇게 걸어오시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베드로가 앞에 가서 나도 폭풍 속 저 바다 파도를 걷게 해달라고 손을 내밀고서 붙잡고 또 발을 내딛죠. 그리고 저 폭풍 속 거친 파도 위를 걸어갑니다. 그때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저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참 베드로가 역시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습니다. 샬롬은 평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니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평강이,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을 보면, 18만 5천 명을 보면, 그리고 약한 내 모습을 보면 여지없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 저 깊은 폭풍성 바다 가운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염려와 불안함 가운데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그럴 때에 안심하라, 나니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샬롬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폭풍 속 거친 저 파도 위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18만 5천 명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샬롬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